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교회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자, 우리가 약물의 교회로 모였지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6장입니다. 6장.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살펴볼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인사말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걸 살펴봤지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 본론의 처음부터 엄청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14절까지 가요. 그래 14절에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자, 바울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뭔가에 푹 파묻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걸 막 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시를 써보셨습니까? 시 같은 건 안 써보니? 그런 건 제가 어느 날 여기 그 서울 둘레길을 따라서 그 산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무와 풀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사로잡힌 것 같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하든지 시를 쓰든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자,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바울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이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 본문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지금 바울에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로잡힌 나머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 하나님부터 찬송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냉랭한 말이 아니죠. 터져 나오는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야, 내가 사람을 봤다, 진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사람 같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보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 찬송가 불렀죠? 찬송을 하면 찬송가 부르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한다고 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요.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요.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분이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음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로만 듣던 음치입니까? 뭡니까, 그게? 하여튼 이분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 그리고 별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 좁은 이 폭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진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가사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 부르면 찬송인 거지요.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노래 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TV 안 보셔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이 프로는 프로라고 치고 아마추어도 왜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또 이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찬송가 들이밀면 잘 부릅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 실력이 딸리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노래도 그냥 악보 보면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음을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찬송은.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찬송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푹 빠져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람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 사는 게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누구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찬송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지구상을 뒤덮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망쳐놨어요? 사람이 망친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망친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자체도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주 뒤틀려 버렸어요. 변질이 돼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땡기질 않아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갖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성향이 생긴 것이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성취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 막 목숨 걸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막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음받질 않았습니다.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겁니다. 죄. 가장 끔찍한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죄인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차고 넘쳐요. 이 세상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까는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만. 자,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 살아가던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만 알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만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아, 인생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사람처럼 사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정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진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진짜 마음이 있어요? 있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내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 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자, 그런 마음의 변화는 각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각자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엄마 그런 건 마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그래 변했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요, 나는 나.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이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사람이. 자, 우리 양무리 교회 하면 이 고덕동 요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뭐냐면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모여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모여 있잖아요. 오늘을 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이 며칠이에요? 다들 아시죠? 7일이죠. 자, 7일 중에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자,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날요? 주의 날로. 그래서 교회는 이 일요일에 주의 날에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 양무리교회 한 1년 전에 세워졌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딴 거 잘하고 예배 망치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자, 우리는 사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공예배를 보통 예배에 성공한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일단 어떤 순서들이 좀 있어요. 형식이 있고 순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마치 갓 낳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누구를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배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세요. 주일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정신없이 달려오지 마시고 오시기 전부터 가능하면 토요일부터 가능하면 주일부터 주일까지 예배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사실 그렇기는 힘드니까 토요일만이라도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내일이 무슨 날이지?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지? 예배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주일 아침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셔요. 막 서두르고 운전 막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요. 천천히. 그래 오셔서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면 반갑지요. 저도 여기 앉아있으면 저도 막 나가서 막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목소리가 반가워요. 특히 어떤 분 목소리는 참 반가워요. 예? 자, 그렇게 하다가 한 45분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멈추고 좀 참고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할 거예요. 45분부터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주연이가 딱 반주를 시작하면은 좀 이제 멈추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는 기도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살펴볼 거니까 주중에 에베소서 읽기 힘들면 이 시간에 읽으세요. 예배 전에.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적응만 되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된 가운데 예배를 딱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양무리교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 이 공예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회중이, 양물이, 교회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찬송. 그 다음 또요. 기도. 또요. 보헌. 이런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가사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심정이 있어야지요. 그리고는 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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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가사 아닙니까? 그럼 거룩이 뭐예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존재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맘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좀 굉장히 힘든 분인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때 어려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겠지요. 그분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겠지요. 그게 이제 거룩하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 아시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인데 일단 그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래서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 찬송 가사를 따라서 함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공예배 가운데는 그런 찬송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면 주보 보시고 찬송가 가사를 한번 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먼저 좀 읽어보세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기도. 보통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한 건 이거는 대표 기도인 겁니다.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죠. 내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야지요. 대표 기도자는 기도하는데 난 딴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 기도자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힘들죠. 딴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쓰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헌금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헌금, 내가 왜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받은 은혜 없는데 그런 분을 하지 마셔요. 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시죠? 내가 한 10만 원 하면 하나님이 한 100만 원 줍니까? 한 10배로 돌려주셔요? 이런 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상 종교에서는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왜 합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수백억을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를 보시면
찬송이든 기도든 봉헌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함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예배인 겁니다. 공예배 가운데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혼자 딴 생각하고 딴 거에 집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설교 시간인 것이죠. 설교 시간. 다른 시간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설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설교 시간인 것이에요. 왜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견딜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요. 대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설교는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설교를 이용해서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설교는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적용하여서 전하는 게 설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과 설교자와 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본인이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과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태도인 것이에요. 자,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공예배인 것이에요. 공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 반드시 이 공예배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4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4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이 마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꺼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이거 열어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높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공예배 순서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근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이 지역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일단 마음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근데 공예배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찬송하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교회는 기도하는데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뭘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책 보고 이래 선생님 보면서 순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야, 집중해서 공부하나 보다 착각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마음의 변화는 진짜 확실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못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맞춰보세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우상종교예요. 우상종교. 이방종교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난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 게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달콤한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인생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부딪혀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힘이 나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그런 걸 베풀어 주셔요. 근데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딴 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왜 찬송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이런 따분한 얘기는 뭐하러 듣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예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노래도 따라하고 앞에서 기도하는 분 기도의 내용도 집중해보고 목회자가 하는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보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특해요. 너무 예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은 안 돼서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거는 뭐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히 노래도 따라하고 설교도 듣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아직은 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나 가기 싫은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됐더니 간에 어쨌든 나온 것이에요. 근데 노래도 안 따라해요. 기도도 집중 안 해요. 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여러 부류가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공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이런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들어도 전혀 관심도 안 생기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계속 나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난 공예배에 참석을 해도 집중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때려치지 뭐. 예? 내 오늘도 뭐 예배 별로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때려치지. 근데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말이에요.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요? 씨 뿌리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자리에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다 알겠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웃기고 있네.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런 걸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런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걸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천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어쨌든 여기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돼요.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양머리 교회 같은 지역 교회는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계속 드려가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게 공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를. 자, 3절 우리 첫 부분 다시 한번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모습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는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3절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복받았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겁니다. 자,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병 고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갑자기 애가 막 공부 막 열심히 하고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류 기업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은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나오면 복 받을 겁니다. 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듣고 혹시 교회 나온 분 안 계셔요? 어라, 교회 나왔는데 복이 그런 복이 아니네? 나를 속였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신명기 28장 한번 봐보세요. 요 정도 얘기는 복이네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 구약성경 304쪽 28장 1절요. 자, 28장 1절요.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 잘 들으면.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의 으뜸으로. 엄청난 복 아닙니까?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같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복 얘기하는 것이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저거 다 복 받고. 자, 복으로 들리지요? 복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복을 말을 해줘요. 구약 성경에. 자, 근데 20절부터는 봐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자, 복은 1절부터 19절까지만 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요. 20절부터 66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 복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주를 얘기 많이 하셔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이 저주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당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면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 나오게 된 건 감사한 거예요. 예배당에. 어쨌든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런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점점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에 대해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확실한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의 복하고 에베소 1장의 복이 다른 것 같잖아요. 에베소서 1장의 복이 더 궁극적인 복인 겁니다. 계시가 점점 밝게 나타나더니 여기서 절정을 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에베소서의 복인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양무리 교회를 데리고 오실 때 너 예수님 믿어봐, 복 받을, 이렇게 말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무슨 복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무슨 복인지를. 그냥 복 받을 거야 그러면 교회 가면 돈 많이 버나? 내가 내 자식이 잘 되나? 천국,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은 것인데, 그럼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쪽입니다.
자, 6장 31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신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부모가 일부러 안 주거나 못된 마음으로 안 주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으면 왜 안 주겠어요? 자, 우리 인간,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런즉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요, 그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아서 그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 있고, 진짜 신실하게 사는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되게 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할 수도 있고, 저는 한 40일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분이 40일 만에 정신 차린 분도 봤어요. 다 장례 준비했는데 근데 이분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분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지를 가진 상태로 평생 살았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라 하셨죠?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됐어. 기도하지 마. 그냥 그거 갖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데 살려주시기도 하더니 바울은 됐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중에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는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 믿고 받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 털어버리세요. 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 주시되 이 말이 과거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공예배에 계속 나오십시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나오셔요. 이를 악물고 어쨌든 나오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을 다
찾게 해주시라고. 왜 사도 바울의 심장이 터지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그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시는 것인지. 세상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지. 이 복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부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나와 있는지